출애굽기 26장 15절부터 보겠습니다. 교재 525쪽에 보시면 15절부터 25절까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위한 널판 수량과 만드는 재료 그리고 방식을 알려줍니다. 15절에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어 세우라 라고 얘기를 하고요. 17절에 보시면 각 판에 두 촉씩 내어서 서로 연하게 하라. 타공하는 거죠. 거기에 구멍을 뚫어서 이렇게 서로 연하게. 18절에 성막 널판을 만들 때 남쪽에 20개, 그 다음에 20절에 가시면 북편에 20개, 그 다음에 22절에 가보시면 서편에 16. 16인 것은 중간에 문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25절에 8 널판, 아니다. 이건 저쪽 뒤쪽이니까, 뒤쪽은 좀 이렇게 25매에 나니까 좀 줄어도 되고, 8 열판은 바로 들어가는 입구에, 거기에는 뭐가 있냐, 문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널판을 여기는 8개만 만들려고 합니다. 그럼 중요한 게 서로 뭐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예, 연결이 된다. 각 그 식양대로 그대로 짓되 반드시 그게 분리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이게 이제 중요하죠. 26절에서부터 30절에 보면 그 널판을 연결하는 띠를 말하는 거예요. 28절에 보면 널판 가운데 있는 중간 띠는 이 끝에서 저 끝을 미치게 하고, 여기에 그림에는 안 나온 것 같아요. 예. 29절에 보면 널판들을 금으로 싸고 널판들의 띠를 꿰 금고리를 만들고 그 띠를 금으로 싸라. 자, 30절 다시 또 강조하죠. 산에서 보인 식양대로 성막을 세울지니라.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돼 있냐면은 널판 사이에도 이게 관통하는 게 들어가요. 그리고 이걸 들고 가야 되잖아요, 또. 그러니까 바깥에도 고리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다 연결이 되도록 그렇게 해놓으신 겁니다. 그리고 26장 31절에서부터 37절에 보면 모세에게 꼰 배실로 휘장을 만들려고 하는데, 이 휘장은 여러분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휘장이에요.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휘장을 만들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33절에 보면 그 장을 갈고리 아래 들이운 후에 증거궤를 그 장 안에 들여놓으라, 안쪽에. 그리고 그 휘장이 너희를 위하여, 여기 나오죠? 성소와 지성소를 구별하리라. 이제 이 낱말 뜻으로 보면 성소 중에 성소가 지성소예요. 그러니까 성소를 2번 썼어요. 그러니까 성소 중에 지성소, 이렇게. 성소 중에 성소, 이렇게. 34절에 넌 지성소에 있는 증거궤 위 속죄소. 자, 이게 다 한 세트가 되는 거죠. 지성소에 있고 거기에 증거궤가 들어있고 증거궤를 그룹들이 보호하고 있는 속죄소. 자, 35절에 보면 장 바깥 북편에 상을 놓고, 이건 성소예요. 성소 북쪽에 상을 놓고, 상은 609페이지에 보면 있죠. 분향단과 떡상이 있어요. 예. 그 소개를 하고 있어요. 35절에 북편에 상을 놓고 남편에 등대를 놓고, 36절에 청색, 자색, 홍색 실 가늘게 꼰 배실로 성막문을 위하여 휘장을 만들라. 그리고 37절에 그 문장을 위하여, 덮개, 휘장입니다. 이 문장도 휘장을 위하여 기둥 5개를 조각목으로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갈고리로 금을 만들고 기둥을 위하여 5받침을 노스로 부어 만들어라. 밑에 받침은 노스로. 그럼 아까 여러분 덮개가 4장이었죠. 그죠? 그리고 이 휘장은 그러면 여러분 전부 몇 개가 될까요? 휘장은 들어가는 입구에 하나 있고요. 또 성막 안에 들어가는 게 하나 있고요. 또 성막에 들어가서는 어디에? 지성소로 가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휘장은 몇 개가 되냐면 3개가 되는 거죠. 나중에 예수님 돌아가셨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지죠? 그렇죠. 이게 찢어져 버리는 거죠. 그리고 찢어진 그것이 하늘에 있는 지성소에 그리스도께서 화목제로 완성하신 바로 그 영원한 제사로 성취되는 내용임을 우리는 살펴봤습니다. 그 다음에 27장은 이제 성막은 이제 다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짐승 잡고 하는, 재물 잡고 하는
뜰의 기구들을 알려주는데 조각목으로 놋단과 단은 여기 놋단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번제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 다 태워요. 이제 번제가 일어나는 게 여기고요. 그 다음에 기구는 뭐냐면 이 번제단을 또 들고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만드는 케이스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뭐냐면 번제단과 번제단을 넣는 바로 기구를 만드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번제단의 특징이 뭐가 있냐면 뿔이 있어요. 뿔이 단하고 반드시 연하여야 돼요. 이 뿔이 손상되면 이 번제가 안 되는 거예요. 조심해야 돼요. 2절에 보시면 27장 2절에 그 네 모퉁이 위에 뿔을 만들 때 그 뿔이 그것에 뭐하게 하라? 연하게 하라.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양식에 있어서 반드시 강조하는 내용이 서로 뭐한다? 연한다. 연결된다. 그래서 에베소서에 이게 나오잖아요. 서로 연합하여 서로 상합하고 이게 바로 성전의 비밀인 겁니다. 교회의 연합은 그야말로 우리가 하는 게 아니죠.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는 말은 우리 기준으로 성도다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나눌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 신학에서 이제 체제 개혁을 통해서 모든 행정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자원해서 하고 자기를 돌아보고 하지만 혼란스럽게 하지 않고 그래서 보고하고 그리고 먼저 된 신앙의 선배들에게 여쭙고 알려주고 같이 하나가 되고 그 모든 일들이 더뎌지면 내 욕심 앞세워서 밀어붙이지 않고 그런 체제 개혁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그렇게 교회 생활을 하고 있죠. 8절에 보시면 그 6절에 보시면요. 또 그 단을 위하여 채는 이 채는 뭐냐면 이동할 때 드는 채인 거예요. 8절에 보시면 단 이건 놋제단입니다. 널판으로 속이 비게 만들되 산에서 내게 보인 식양대로 하라. 꼭 얘기를 알려주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남았을까요? 마지막 바깥들. 607페이지 보면 성막의 정경 나오죠. 요거 얘기하는 거예요. 제일 바깥에 그 휘장 막하고 그 기둥들. 네. 자, 9절에 보시면 27장 9절에 너는 성막의 뜰을 만들지니 남을 향하여 뜰 남편의 광이 100규빗 세마포 포장을 치라고 그럽니다. 100규빗이니까 50m예요. 이게 대략 50m로 보시면 돼요. 길이가 그 다음에 세로가 그렇고요. 가로가 25규빗, 50규빗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17절에 가시면 뜰 사면 모든 기둥의 가름대와 갈고리는 은이요. 그 받침은 놋이요. 여기 이제 은과 놋으로 만들어요. 18절에 보면 뜰의 장은 몇 규빗이다? 100규빗이다. 예, 아까도 말씀드린 에스겔 성전은 10배나 커요. 이렇게 됩니다. 자, 하지만 에스겔 성전은 이 땅에 지어진 적이 없어요. 그 에스겔 성전은 선지서가 지나고 난 다음에 그리스도가 이 땅에 세우시는 바로 교회로 성취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20절에서부터 21절 회막 안에 감람 기름으로 등불을 항상 켜놓으라고 명하는데 그걸 일러줍니다. 20절 볼게요.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감람으로 찌어낸 순결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고 끊이지 말고 등불을 켜되 아론과 그 아들들로 회막 안, 증거궤 앞, 휘장 밖, 지성소 바로 앞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간검하게 하라. 그러니까 배치하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의 대대로 영원한 규례니라. 근데 이제 영원한 규례라는 게 시간 지속의 의미도 있지만은요. 선지서의 생각을 해보신다면 질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게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질적인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말은 시간을 초월한 거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장차 오셔서 완성할 것도 되지만 신약에 가면 그리스도는 언제부터 계셨어요? 창세전에 계셨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는 주체가 되시고 선택하는 또 객체가 되신다는 거죠. 아버지가 아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삼직, 왕직, 제사장직, 선지자직을 이미 창세전에 그에게 부여를 하셨고 그 그리스도는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이 나라를 통치할 권세를 가지고 계셨고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고 그 모든 권한을
모두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하실 때 그게 바로 창세 전에,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장차 오실 바로 그분의 사역으로 연관이 된다면 그걸 우리는 뭐라 부를 수 있냐면 영원한 규례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서에 오면은 모든 믿음의 선진들의 믿음이라는 게 이 땅에 있는 육의 몸으로 한 그것을 말해요? 아니면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하늘에 있는 지성소에서 일어난 사건에 연관이 돼요? 후자이죠. 신약교회가 바로 그런 거란 말이죠. 그리고 히브리서는 복음신앙의 우월성에서 특히 뭘 강조하냐면 자, 이 제단에 아까 보면 뿔에다가 나중에 뭘 바르는지 기억나세요? 번제단 뿔에다가 피를 발라요. 그리고 피를 반으로 나누어서 그 밑에다 다 뿌려요. 그리고 1년에 한 번 그 피를 대제사장이 가지고 들어가서 어디에다 뿌려요? 번제단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속죄소 밑에 언약궤에다가. 그러니까 말씀에다가도 언약궤에다가도 뭐가 필요하냐면 피가 필요한 거예요. 제사가 필요한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 피를 뿌린다는 말씀은 말씀에 그리스도에 대한 보증이 되지 않으면 그리스도께서 보증하지 않으면 그 말씀은 그야말로 율법이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기록한 말씀이 가지는 그야말로 거룩한 권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 살펴봤던 것처럼 계시록 마지막 18절 19절에 가면 뭐 하거나 뭐 하면 더하거나 빼면 그럼 그 더하거나 빼는 게 무엇을 훼손하는 것과 똑같아요? 지금 하는 이 성막을 자기 마음대로 짓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지금 허락해 주신 말씀의 신적인 권위, 성경의 권위를 확보하는 것, 확정하는 것만큼 교회로서는 더 중요한 일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막 빼고 생활이 가능해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아예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거예요. 그럼 신약교회는 그리스도의 핏부림으로 그 말씀에 대한 신적 권위를 부여한 영생의 말씀을 소홀히 하는 것은 구약시대에 성전을 함부로 만드는 것하고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지금 목숨 걸고 아직은 개종이 크게 일어나지 않았잖아요. 자기네들의 절기를 목숨을 바쳐서 타민족을 배타적으로 하고 다른 사람을 죽이기도 하면서 자기네들의 종교적 원리를 지켜나가는 것처럼 그건 모형적이잖아요. 아직 어디까지나. 신약교회의 말씀이 이끌어가는 교회의 그리스도의 통치는, 교회에 대한 그리스도의 통치는 매우 매우 엄격한 거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 영원한 규례의 의미를 잠시 설명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출애굽 28장에서부터 29장 9절에 보면 이제 이 장소나 그 뭘 해야 될지가 다 정해졌어요.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게 뭘까요? 이걸 수행할 바로 제사장과 연관이 된 거죠. 그래서 28장에서부터 29장 9절까지 제사장 규례를 수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먼저 옷 찢는 거에 대해서 알려주는데 참고로 여러분 608페이지에 보시면 대제사장의 옷 나오죠. 머리에 있는 관이 있고요. 관 앞에 여호와의 성결이라고 여기는 안 나오지만 있고요. 거기 보시면 어깨에 보면 그 두 가닥이 나오잖아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에봇이라 그러거든요. 자, 에봇 앞에 보면 12보석이 있고요. 어깨에도 지금 나오지 않는데 어깨에 보면 살짝 나왔어요. 어깨에 견대가 있는데 거기에 6지파 이름이 각각 쓰여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견대를 지탱할 그 밑에 보면 파란색 겉옷이 있어요. 파란색 겉옷 밑에 보면 뭐가 달렸죠? 방울이 달렸죠. 그죠? 그리고 제일 안에 있는 흰 옷 있죠. 이거는 반포 속옷이라고 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다른 걸 제비 뽑아서 나누는데 나누지 않고 그냥 통으로 가져간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속옷이에요. 그 속옷이 이게 바로 제사장이 입었던 제일 안쪽에 있는 이거예요. 이건 유대 백성들이 통으로 짭니다. 이건 그냥 누가 그냥 개인이 그냥 통으로 가져가 버리는. 어쨌든 그 식양을 참조하시면서 보면 도움이 좀 될 겁니다. 28장 1절에서부터 5절 제사장의 거룩한 옷을 지혜 있는 자로 지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거죠. 1절 2절 볼게요.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서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너는 무릇 마음에 있는 자, 마음에 지혜 있는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아론의 옷을 지어 거룩하게 하고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지을 옷은 이러하니라. 자, 흉패, 가슴에 있는 흉패죠. 에봇 바로 위에 보면 그 흉패죠. 그 흉패에 이 보석이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12개가 박혀 있어요. 그 다음에 에봇, 그 아까 조끼 같은 거, 그 다음에 겉옷, 그 다음에 안쪽에 있는 반포, 속옷. 반포라는 말은 여러분 격자 무늬를 말하는 거예요. 격자 무늬. 그 다음에 관 나왔죠. 그리고 띠가 나오죠. 또 띠를 만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도 여러분 아까 모든 성구들이 서로 연하는 것처럼 이 옷도 어떻게 될까요? 서로 연관이 돼야 되는 거예요. 특히 이제 어디에서 그게 결정적이냐면 보석을 물린 것이 절대로 떨어지지 않도록 하고요. 보석을 물리고 바깥에 짠 그 실이 그 짰을 거 아니에요. 짠 게 뒤에 있는 것하고 또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따로따로 떼기가 힘들어요. 이게 그냥 통으로 있고 통으로 이렇게 씌워야 돼요. 하나씩 하나씩. 자, 이게 여러분 왕 같은 제사장의 원리입니다. 네, 왕 같은 제사장, 성도를 우리가 그렇게 베드로후서에서 말씀하시잖아요. 그 다음에 에봇의 12지파 이름을 쓰라고 하는 말씀이 6절에서부터 14절에 나오는데 모세에게 각종 배실로 짜서 에봇을 짓는 식양을 일러줍니다. 9절에 보면 에봇을 지으라고 얘기를 하고요. 9절에 호마노 2개를 취하여 그 위에 이스라엘 아들의 이름을 새기되 그들의 연치대로. 이게 여러분 톨레도트예요. 누가 장자죠? 장자 이름.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그건 나중에 바뀌는 거고. 르우벤이죠. 르우벤. 그러니까 르우벤부터 6명. 또 다른 6명 여기다가 해서 에봇 견대에다가 올려야 돼요. 여기에는 보석은 12개가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 운민과 둠빔을 넣어요. 그거 뭐냐? 판결 흉패예요. 판결은 바로 빛과 진리가 있어야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선포하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진리가 무엇인지 판별하시잖아요. 진리와 거짓을 판별하는 일들이 이제 성취되는 내용들입니다. 색이라고 하고요. 그걸 12절 끝에 보면 12절 읽어볼게요. 12절 5, 3일 그 두 보석을 에봇 두 견대에 붙여 이스라엘 아들들의 기념 보석을 삼되 아론이 여호와 앞에서 그들의 이름을 그 두 어깨에 매여서 기념이 되게 할지라. 뭐 굳이 좀 의미를 캐치한다면은 그 설명부터 볼게요. 히브리서 7장과 연관해서 그 제일 밑에 줄에 두 번째 단락. 이러한 규례는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메시아의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이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여러 의미를 설명할 수 있겠지만 제사직과 연관해서 본다면은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과 그리스도가 하시는 중보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 되는 이 일을 완성하신 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저에게 임하신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게 하신 성령이시기도 하고요. 십자가에 달리면서 사역을 보증했던 성령이기도 하고요. 또한 뭐하게 하신? 부활시키신 성령인 거예요. 부활해요.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아버지로부터 내가 보낼 영을 너희들에게 보낸다고 했을 때 그 보낸 영은 하나님이시고요. 우리에게 연관을 지으면 그 영은 이 땅에서 사라질 영이 아니에요. 아닌 거예요. 그러면 그 영은 바로 이 땅에 그리스도의 부활을 시키신 영과 관련이 돼요. 그 부활과 연관이 된다는 말은 이 땅에 육의 몸의 생명을 잃더라도 어디에 있는 생명은 건들 수가 없다? 하늘에 속한 생명은 건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 중보기도 한다는 건 신학적으로 좀 문제가 많은 말입니다. 이거는 진짜 무지해서 그래요. 이 레위기서와 요한복음과 히브리서의 그 의미를 몰라서 그 개념을 써서 우리 같이 중보기도 하겠습니다. 일상화되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28장 15절에서 30절 모세에게 배실로 짜서 아까 우림과 둠빔이 든 판결 흉패를 지으라고 하는 그 식양을 알려줬는데 보겠습니다. 29절을 보겠습니다. 그 앞에 12보석에는 12 그 아들들 이름을 새기라고 알려주고요. 29절 보세요.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한 이 판결 흉패를 가슴에 붙여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념을 삼을 것이니 이건 여러분 언약 자손에 대한 확증인 거죠. 그 다음에 너는 우림과 둠밈을 판결 흉패 안에 넣어 아론으로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에 그 가슴 위에 있게 하라. 아론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판결을 항상 그 가슴 위에 둘지라. 그 우림과 둠빔이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왕을 선출할 때도 이걸 바탕으로 하고요. 전쟁에 나갈지 말지 결정할 때도 우림과 둠빔을 가지고 결정을 합니다. 자, 신학적인 설명을 한번 볼게요. 534페이지에 보시면 위에서부터 세 번째 줄. 우림은 큰 빛이라는 의미이고 둠밈은 완전한 진리라는 의미이다. 예수께서 자신을 뭐라고 하시냐면 나는 이 세상에 온 참빛이다라고 얘기를 하시죠. 그리고 성도 자녀들에 대해서도 그의 제자들에 대해서도 지체들에 대해서도 그런 말씀을 하시고요. 완전한 진리라는 말은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시는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거기에 다 담겨 있죠. 이게 이제 히브리서 여러분 10장하고도 관계가 돼요. 이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게 보니까 요한복음과 히브리서, 레위기와 출애굽기, 시내산 언약과 그다음에 요한복음과 그다음에 히브리서 이거는 계속 여기 이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 빛과 진리는 판결의 근본 요소이다. 그 진리는 진리와 거짓을 판별하고요. 그다음에 어두움을 드러내는 게 바로 빛이니까요. 그 빛과 진리는 판결의 근본 요소이다. 이는 그다음 보세요. 그리스도를 어떻게 소개하는지 영원한 심판주로 참빛과 진리이신 메시아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다. 그러면 참빛은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으로 구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체가 누구냐 하면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는 게 아니고 성경이 우리를 이 자리에 데리고 온 거예요. 데리고 오기도 하고 데려오지 않기도 하고 깨닫게도 하고 깨닫지 못하게도 하고 바르게 깨닫게도 하고 그릇되게 깨닫게도 하고 이게 말씀이 가지는 권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까지 서구 신학의 문제는 뭐였냐면 신학의 주체를 사람으로 본 거예요. 중생한 이성에 봤는데 성경 신학에서는 그건 어디까지나 종속된 거죠. 주관자인 하나님에게 종속됐기 때문에 신학의 근본 주체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야 하나님 계시가 되니까. 보여준 계시를 내가 관리한다. 이건 이제 아닌 거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성막 관리를 모세 너 마음대로 할 수 있으면 해봐라라는 게 있어요. 아예 그런 말은 나오질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 십계명에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너를 위해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했을 때 이 십계명의 기본 이 틀은 이 개념은 이 계명을 관리하는 것을 모세가 하는 걸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하실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하세요. 그걸 그리스도가 오셔서 다 관리를 하시는 거예요. 그냥 2000년 전에 모든 걸 이루었다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10가지 계명을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엄격한 법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심판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그 심판이 눈에 보이지 않으면 세상 권력의 어떤 무자비함이나 이런 게 세서 이제 떨 수밖에 없죠. 그게 더 커 보이는 거고요. 이건 저는 꽤 오래 고민을 했어요. 이 지상에 일어나는 개인과 개인 간의 폭력과 국가가 저지르는 이 폭력을 어떻게 기독교인으로서 받아들여야 되느냐. 진짜 힘든 문제였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 영원한 심판주 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림과 둠밈으로 예표된 말씀에 의한 하나님의 심판. 히브리서 4장 13절에 있는 대로
심판하시는 그 권능의 역사가 흐려지면 보고 듣는 것에서 마음이 빼앗길 수밖에 없죠. 자, 그 다음에 에봇, 받침, 겉옷. 이거 파란색이에요. 이 그림에 보면 약간 검게 나온 거 있죠. 예, 이게 바로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바로 겉옷인데 그 밑에 보면 뭐가 달려 있죠? 예, 이게 석류수와 금방울을 여기다 달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지성소에 들어가서 살아있으면 이게 이제 울리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남은 게 하나 있죠? 이제 뭐만 했어요? 옷 다 지었어요. 관. 자, 36절에서부터 39절에 보면 모세에게 또 정금으로 패는 이마에 모자에다가 단 이 패를 말하는 거예요. 36절에 패를 만들고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쓰라는 겁니다.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쓰고 36절 끝에 나오죠. 그 패를 청색 끈으로 관 위에 매되 그 전면에 있게 하라. 이 패가 아론의 이마에 있어서 그로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드리는 성물의 죄권을 담당하게 하라. 그 패가 아론의 이마에 늘 있으므로 그 성물을 여호와께서 받으시게 되리라. 너는 가는 배실과 반포 속옷을 짜고 가는 배실로 관을 만들고 띠를 수놓아 만들지니라. 자, 그 밑에 신학적인 의미 볼게요. 자, 밑에 세 번째 줄. 이는 역시 대제사장을 성결케 하기 위함이다. 이는 마지막 아담 메시아에 의해 거룩하게 하실 것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다. 이제 이 목적어가 없는데 메시아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언약 자손들을 거룩하게 하실 것에 대한 확증이 그 이마에 뭐가 있어요? 누구에게 성결?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바로 그 패가 이마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말씀 기억나세요? 에베소서 6장 11절 13절에 거기 보면 머리부터 뭐까지 발끝까지 그 의미가 이 대제사장의 의미가 전부 성취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베드로 후서에 있는 대로 우리가 누구다?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것 속에 우림과 둠빔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뭐도 하고 관도 있고 그러니까 관도 누구 앞에 성결이니까 여호와 앞에 성결이고 우림과 둠빔이 작동하게 되면 진리의 말씀으로 뭘 하고 심판하고 그걸 누가 하시느냐? 살았고 운동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전 참 근래 특히 이제 여러 책들을 보면서 한 방향을 이렇게 잡게 돼서 참 고마운데 이 성경 신학을 통해서 깨닫게 된 거죠. 서구의 지성사 이게 제 전공이었잖아요. 현대 사상이 특히 제 전공이었는데 어쨌든 서구 지성사의 성경의 완성이 헬라어로 된 거기 때문에 그 서구 지성사가 한국에도 영향을 미치게 했기 때문에 그 지성사의 핵심의 주어는 뭐냐? 좀 심적인 확신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증해 온 역사와 관련된 일들이 주변에 흩어져 있다. 철학이든 사상이든 문학이든 모든 학문들이 그런 좀 확신이 요즘 볼수록 더 들어요. 그래서 그걸 요즘 좀 쓰고 있는데 말씀에 관련된 권위의 역사가 저는 이스라엘 역사에도 해당이 된다고 봅니다. 왜 이스라엘 역사가 예수님이 약속한 대로 예루살렘 성전이 망하고 지금 이 시대에 믿지 않지만 앞으로 믿게 되고 한 10여 년 전에 성경 개론이 히브리어로 2000여 권이 예루살렘에 전파됐느냐? 우리에게는 그게 실질적인 사실이잖아요. 역사적 사실인데 그 모든 흐름들을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의 역사, 우린 그걸 말씀 운동이라고 하잖아요. 말씀의 운동 역사 속에서 모든 지식들이 동서양의 모든 지식들이 무엇을 축으로 놓고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진리의 말씀이라는 축을 중심으로 주변에서 돌아가고 있는 거죠. 그 대한민국의 교회 역사가 왜 이렇냐? 대한민국의 근현대사가 왜 이렇냐? 왜 망했느냐? 일본에 왜 망했고 6.25가 왜 났느냐? 그 모든 것을 무슨 권위와 연관을 시킨다? 성경 권위. 왜냐하면 성경 권위가 곧 교회의 실체니까. 아까 보셨죠? 제사장의 모든 일들이 마지막에 증거판 위에 속죄소를 덮고 있는 그 권위가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거기에 뭐 하신다? 거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뭐의 권위가 직접적인 거예요? 성경 권위가 직접적인 거예요.
그럼 그 권위의 말씀이 나를 듣게도 하고 듣지 못하게도 하고, 하지만 복과 저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여호와 되신 것을 알게 하는 과정인 거죠. 그 범위와 규모는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어요. 마치 여러분 이 성소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당신이 관리하는 것처럼, 마지막은 어떻게 관리했다고요?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지을 때 이미 그것은 말라기에 가시면 아시겠지만 성소도 문 닫아야 되고, 제사도 더 이상 안 받겠다 그러고, 모든 게 끝다. 그럼 남아있는 게 뭐냐? 지성소 안에 있던 그 속죄소가 보관했던 언약궤는 어떻게 되냐? 그건 뭐냐? 그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실 그리스도인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분을 보니 뭐와 뭐가 충만하더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은혜는 공짜거든요. 은혜는 절대 받을 수 없는 사람이 받는 것을 은혜라고 그래요. 그 달란트, 왜 빚진 자 달란트 아시잖아요. 죄인이라야, 의인이라야, 병든 자라야 의인이 의사가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죄인이라야 의에 대한 목마름이 있는 것처럼 바로 그 역사가 육신에 되어 오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세워진 실체적인 교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은 지금 지적으로 혼돈되고, 지금은 AI를 통해서 인류의 모든 지식을 단 몇 초 만에 전부 다 드러내는 계획에 이렇게 터치만 되어 있다면, AI가 딱 건들기만 했다면 그 모든 정보를 다 활용해서 바로 지적 권위를 행사하고 있는 게 여러분 AI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게, 그러나 그건 어디까지나 이 세상에 속한 거지 하늘에 속한 것을 판별할 수는 없어요. AI가 정리한다고 AI가 구원받는 건 아니니까. 그런 시대에 저희들은 살고 있고요. 이 말씀의 권위, 또 성막을 만드는 권위, 그게 안쪽에서부터, 지성소에서부터 지금 바깥까지 온다는 그 순서도 나름 전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아들들의 옷을 지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모세가 아들들의 속옷에 대한 식양에 대해서 명하는데 속옷을 만들라 그러고요. 앞부분에도 나왔었죠. 그 하체를 범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해라. 이방인들이 신전 앞에서 벌이는 온갖 추악한 것들하고 관계되는데, 이걸 아론의 제사장들은 아예 고의, 그 하체를 가리는 고의를 만들어서 입혀버리는 거죠. 그걸 드러내지 않도록. 관은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라고 하는 말씀이 40절 끝에 나오고요. 41절에 보시면 너는 그것들로 내 형 아론과 그와 함께한 그 아들들에게 입히고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 위임하고 거룩하게 하여 제사장 직분을 내게 행하게 하라,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42절에 보면 그들을 위하여 배로 뭘 만들려고 그러죠? 이게 여러분 이제 속옷이죠. 자, 그리고 끝에 보시면은요, 43절 끝에 한 장 넘기셔서 보면 거룩한 곳에서 섬길 때에 그것들을 입어야 죄를 지어서 죽지 아니하리니 그와 후손의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자, 그리스도는 이 모든 옷을 입고 자신의 육체, 거룩한 몸에 난 모든 그 상처를 통해서 아버지께서 기뻐하는 영원한 제사를 드렸다는 거고요. 계시록을 인용을 하고 있는데 밑에서부터 세 번째 줄, 이는 마지막 아담 메시아에 의해 택한 백성의 온갖 수치와 허물을 의의 세마포로 가리어 여호와를 섬기게 하실 것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다. 계시록 19장은 천년왕국과 관련이 된 거죠. 계시록 6장에 우리 지난 연말에 배웠으니까 기억이 나실 거예요. 그 순교자들이 이 지상에 악이 짐승 권세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막 잔해하고 그러니까 그 순교자들이 하나님한테 뭐 합니까? 신원하죠. 좀 멈춰달라 그럽니다.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흰 옷을 내어줘요. 흰 옷을 내어주면서 정한 기한이 있고 그 숫자가 더 차야 되기 때문에 이거 입고 그냥 쉬어라. 그리고 너희들이 입은 옷과 같은 옷을 입어야 될 자를 숫자가 차 있기 때문에 더 순교자가 나야 된다. 이게 이제 계시록 6장에 나오거든요.
그리스도가 죽으셨을 때 세마포로 싸서 동굴에다가 장사를 지냈을 때 요한계시록에서는 뭐라고 표현하죠? 세마포를 싸서 동굴에 넣고 뭐 하셨더라? 안식하셨더라. 네, 안식하셨더라. 그렇게. 그 안식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모든 뜻이 이루어진 바로 영원한 안식인 거죠. 그러니까 순교자들이 쉬는 것처럼 바로 마지막 심판을 통해서 보여줄 그 안식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29장 1절에서부터 9절 아론과 아들들에게 위임하여 영원한 규례로 거룩하게 할 것을 알려주는데 이른바 여러분 위임식인데 위임은 손으로 합니다. 그걸 보통 안수라 그러죠. 위임은 안수로. 안수는 보통 어디서 일어나냐 하면 제사장들이 짐승에게 사람들의 죄를 안수할 때 일어나는 거잖아요. 네, 정가하는 8절에 보시면은요. 그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다시 말합니다. 속옷을 입히고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띠를 띄우며 관을 씌워서 제사장의 직분을 그들에게 맡겨 다시 영원한 규례가 되게 하라. 영원한 규례라는 말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본 성막의 특징들이 있었죠. 각 식양대로 그대로 지켜야 되고 절대로 뭐 하면 안 돼요? 떨어지면 안 돼요. 떨어지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 뭐가 남아있냐면 이제 29장 10절에서부터 제사 규례가 나와 있거든요. 이 제사 규례는 이제 약속하시고 제사 규례는 어디 가서 상세하게 알려주죠? 레위기에 가서 알려줘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절차로 보면 이제 마지막 절차가 이제 남았어요. 뭐 하는 것만? 제사 규례가 남아 있거든요. 그럼 이때 영원한 규례라고 하는 말씀은 뭐냐면 오늘 우리가 봤던 대로 각 식양대로 짓되 바로 서로 연하게 하고 그 연한 것이 안쪽에서부터 바로 그 속죄소가 있고 거기에 언약궤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마지막에 제사장들을 통해서 이 전체가 연합은 되어 있지만 전체가 거룩하게 되려면 뭐가 꼭 필요해요? 핏부림이 필요해요. 번제 같은 경우에는 피도 아니에요. 그 전체 다 살라버려야 돼요. 그거 가져오면 안 돼요. 그리고 히브리서에 보면 그게 나오죠. 번제의 경우에 보면 대제사장이 먹은 게 있느냐? 없어요. 피는 어디에다 갖다가 뿌리고 지성소에서 갖다 뿌리고 나머지는 진영 밖에 나와서 다 불살라야 돼요. 그러니까 뭐 할 수가 없어요. 먹을 수 없어요. 그건. 먹을 수 없게. 그럼 뭘 먹어야 되느냐? 바로 그게 히브리서에서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공급되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남아있는 제사 규례라고 하는 것은 이제까지 서로 연결되어서 지어 놓은 모든 일체 성막이 하나님이 보실 때 대속 사역으로 말미암아 그게 전부 거룩한 게 되도록 하는 절차가 남아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제사 규례예요. 그러니까 많이 들으셨던 피 흘림이 없이는 뭐가 없다? 속죄함이 없다는 원리가 여기 있는 거예요. 제사 피 흘림이라고 하는 것은 그럼 단지 대속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우리 아까 살펴봤잖아요. 뭐도 거기에 임하고 있다? 심판도 임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러니까 성도의 수고와 고난 속에는 혜택을 받는 사람이 느끼는 어떤 고마움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과 악이 분리되는 역사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 로마서에 보면 나오죠. 말씀을 전했는데 그 사람이 이 복음의 말씀, 구속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 머리에 뭐가 쌓인다고 그래요? 네. 복음 전했는데 듣는 자는 대속함을 받아요. 근데 믿지 않으면 뭐가 일어난다고요? 너 세상에 있을 때 들었잖아. 이 말인 거예요. 핑계치 못하는 거죠. 그런데 들었는데 믿지 않아요. 그러면 뭐가 임한 거예요? 숯불이 쌓이는 거라는 거죠. 유황불의 저주가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논리를 어떤 메시지를 전하면서 사람들이 공감해야 되는 일반적인 세상의 이 언어 논리로 봤을 때 이런 말이 보편적으로 통할까요? 너 내 말 안 들으면 너 뭐 된다? 너 머리에 불이 떨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뭐 예수 천당 부신 지옥인가요? 중요한 것은 자기 머리에는 그러면 늘 복이 떨어지고 있는 걸까요? 어떻게 알아요? 주관자가 우리가 아니라는 거죠. 그 주체가 바로 사락권동여인 하나님의 말씀이 됩니다. 자, 9절요.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띠를 띄우며 관을 씌우며 제사장 직분을 그에게 맡겨 영원한 규례가 되게 하라.
너는 이같이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위임하여 거룩하게 할지니라. 자, 그 다음에 거룩하게 하는 것도 누가 해주셔야 되냐면 하나님 해주셔야죠. 그래서 29장 10절부터 무슨 규례가 나온다고요? 자, 제사 규례가 나오는 거예요. 제사 규례. 그 제사 규례 바로 위에 아론과 아들들에게 했던 위임식과 관련된 신학적 의미를 한번 볼게요. 이 역시 마지막 아담 메시아에 의해 택한 백성이 의의 세마포를 입고 여호와를 섬기게 하실 것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다. 자, 먼저 29장 1절에서부터 28절까지 규례와 언약을 부여하는 내용이 나타나고요. 29절부터 46절은 성화와 거룩하게 되는 것과 이 모든 것을 내가 언약한 대로 이루겠다는 언약의 말씀들이 나옵니다. 자, 29장 10절에서부터 28절 모세에게 수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는 규례를 알려줍니다. 2절에 보세요. 12절에 보세요. 그 피를 내 손가락으로 어디에 바르라 그래요? 단 뿔에 바르고 그 피 전부는 단 밑에 쏟아야 돼요. 여기서 이제 여러분 모든 이제 제사가 일어날 거거든요. 태울 게 다 여기서 태워져야 돼요. 근데 태우는데 이방 제사처럼 막 태우면 다 의로워지는 게 아니라 제사장이 단에 바른 뭐로 인해서? 피로 인하여, 속죄제로 인하여, 속죄의 그 피로 인하여 이제 그게 거룩하게 되는 겁니다. 내장에 덮인 기름, 간 위에 있는 꺼풀, 두 콩팥, 기름을 전부 취하여 단 위에 불사르고 그 수소의 고기와 가죽과 똥은 진 밖에 불사르라. 이는 속죄제니라. 죄에 대한 형벌을 속해주는 바로 속죄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격은 뭐냐면 이게 바로 번제예요. 남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번제의 원래 의미는요, 여기에 보면 올라간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모든 걸 태워서 전부 누구에게 가는 게 번제냐면 하나님께. 그래서 허성갑 목사님은 이것을 번제를 올림제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다 태워서 그 모든 연기가 전적으로 여호와한테 가기 때문에. 그 다음에 수양으로 번제를 드리는 규례를 알려주는데요. 18절에 보시면은 수양의 전부를 단 위에 불사르라.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뭐라 그래요? 번제요. 이는 향기로운 냄새니 여호와께 드리는 무엇이다? 화제다. 그러니까 태워서 드리면서 전부 다 드리는 화제의 방식으로 드리는 번제. 이걸 이제 그리스도가 오셔서 당신이 받을 심판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예. 나중에 그 계시록에 가면 그 향을 태워서 드린 이 향이 올라가는 거, 제물이 이제 여호와께 아버지께 하나님께 올라가는 것을 뭐가 올라간다고 얘기를 하냐면 성도들의 기도라고 얘기를 해요. 성도들의 기도. 우리가 하나님께 합당한 기도를 드리도록 번제단에 피 없이는 하나님께 그야말로 상달되는 기도를 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뜻에 합한 기도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가르쳐 주셨고 하셨던 아버지의 뜻을 이루라고 하는 그 기도는 그 절차상 하나님이 해놓은 대로 이걸 이루어주지 않으면 아무리 소원이 크다 하더라도 그걸 하나님이 받아주는 제사, 번제도 안 되고 화목제도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전적으로 그리스도께서 완성해놨다고 하는 게 히브리서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죠. 자, 그럼 19절에서부터 25절 보면 모세에게 위임식을 위해 수양을 취해서 요제로 드리는 규례를 말합니다. 요제는 어떤 거죠? 흔드는 거죠. 흔드는 거죠. 20절 끝에 보시면 아론의 오른 귓부리와 아들들의 오른 귓부리에 바르고 오른손 엄지, 오른발 엄지 거기에 다 이제 피를 묻혀야 되고요. 21절에 보면 피와 관유도 치어야 돼요. 기름도 부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게 22절 끝에 보면 위임식의 수양이라고 얘기를 하죠. 위임식이라는 말은 그 어떤 것들을 이렇게 확고하게 마무리하는 걸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위임이라는 게 무슨 일을 해야 될지를 세팅이 끝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게 바로 위임식이죠. 그러니까 위임식 하지 않은데 제사장 이 일을 수행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absolutely. 절대로 안 돼요. 절대로 안 돼요. 그러면 그리스도는 누가 위임하셨죠?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그게 히브리서에 여러분 유대인들 입장에 생각해 보세요. 그럼 예수는 누가 했지? 우리 대제사장 위임식 한 것도 아닌데 자기를 막 성전이라 그러고 자기가 의롭다 그러는데 저거는 어떤 제사 행위가 아니라면 저 불가능하거든요. 예수님이 하는 일은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요한복음에 많이 나오잖아요. 도대체 너 누가 시켜서 하냐? 내 아버지가 시켜서 한다. 너 아버지가 누군데?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걸 이제 유대인들이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설명을 해요. 그럼 너를 자기 아들로 그리고 너의 모든 일을 여호와 하나님이 그렇게 한다는 것을 어떻게 아느냐?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을 하시냐면 아버지가 스스로 맹세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이미 지나왔는데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의 보증을 하나님이 하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그 맹세가 확고하다는 것은 또 다른 어떤 신에게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이거는 전능자가 아니죠. 그 누구에게 맹세한다 그랬어요? 자기가 자기에게 맹세한다고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이 위임식은 누가 하신 누구의 자기 맹세? 말을 좀 만들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하신 자신의 맹세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 그 맹세는 아브라함에게 언약한 것처럼 바로 이 땅에 와서 또 창세 전에 확정한 대로 이 땅에 와서 성취할 그리스도의 사역하고 연관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이 위임식은 창세 전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그리스도를 무엇으로? 그리스도로. 그리스도 하면 우리 3직 있잖아요. 선지직, 왕직, 제사장직을 완성하셨던 일대로 이 땅에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대제사장을 구분해서 그에게 뭘 한 거예요? 위임한 사건이죠. 위임할 때 꼭 뭐가 있어야 돼요? 반드시 핏부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에 보면 요 하나하나를 가지고 성경의 내용들이 다 연관이 됩니다. 연관이 돼요. 유사한 구절들이 상당히 수가 있어요. 그 히브리서에 가면 그 여러분이 알고 있는 성소를 짓는 식양대로 일일이 말할 것 같으면 다 말 못한다. 그러니까 하나하나 방울까지 관까지 그 이마에 있는 것까지 그 전부 다 누구와 연관이 되냐면 그리스도와 연관이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창세전 그리스도를 영원한 제물로 보내기를 누구의 반차를 따르는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다라는 의미로 아들을 낳았다고 하는 겁니다. 24절부터 볼게요. 그 전부를 아론의 손과 그 아들들의 손에 주고 그것을 흔들어 요제 여호와 앞에 요제를 삼을지며 너는 그것을 그들의 손에서 취하여 단 위에서 번제 물을 더하여 불사르라. 이는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요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자, 그리고 29장 26절에서부터 28절 수양의 가슴으로 거제물을 드리는 규례에 대해서 명하는데 이건 여러분 2019년에 이 부분 수정했는데요. 수정되어 있나요, 여러분? 강의 들으신 분들은 이게 좀 내용이 어떤 거냐면 수양으로 요제물과 거제물을 드리는 규례예요. 의 가슴으로는 빼고요. 수양으로 요제물과 거제물을 드리는 규례인데요. 요제물은 수양의 가슴으로 드려요. 거제물은 수양의 넓적다리로 드려요. 이거는 우리 대륙어로 번역하는 그 목사님이 이 요약이 본문하고 안 맞아요라고 해서 6년 전에 이렇게 확인해 사입니다. 그 본문 보면 나옵니다. 27절에 보면은요, 너는 그 흔든 요제물 곧 아론과 그 아들들의 위임식에 수양의 가슴과 요게 요제입니다. 수양의 가슴 요게 요제고요. 그 다음에 넓적다리가 이게 왼편 넓적다리예요. 오른편 넓적다리는 이미 다른 데 썼어요. 여기 왼편 넓적다리를 거룩하게 하라. 이게 뭐냐 하면 거제물이에요. 그러니까 뭐하고 뭐 하는 거예요. 이건 두 가지다. 흔들고 들고 하는 그 요제입니다. 그리고 28절에 가면 이는 이스라엘이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돌릴 영원한 분기시요. 이건 먹어도 돼요. 아까 건 먹으면 안 돼요. 이건 먹을 수 있어요.
거제물이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여기 보면 화목제의 희생 중에서 취한 거제물로서 여호와께 드리는 거제물이라, 이제 헌납물이 된다는 겁니다. 예. 흔들지, 들지, 먹을지, 먹지 말아야 될지, 이 모든 것의 출발은 위임식에 이 제사장들을 일단 뭐 해야 된다는 거죠? 거룩하게 속죄해 줘야 돼요.